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가장 신납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편지를 써서 보내달라고 엄마 아빠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죠. 근데 세상 땅 한쪽에선 자기들이 원하던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 한쪽에서는 선물 받을 수가 없고 두려움과 불안의 어둠 속에 아이들이 울고 있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산타에게 올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여기엔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고 불빛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하늘의 별을 보면 기도해요. 이번 성탄절엔 제발 폭탄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미국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고 하는 이북의 아이들 중에도 산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늘에 간 엄마를 데려와 주세요. 가족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은 아픔, 그리움의 무게, 가족의 소중함이 애들에게는 제일 싫은 겁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드리는 계절인데 이 땅의 아기 예수들에게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기막힌 현실입니다.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아직 정혼한 요셉과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런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재작년인가 나온 마리아라는 영화에 보면 소녀예요. 10대 소녀 마리아가 애를 베었다는 소문이 나갔고 제사장으로부터 동네 남자들이 다 마리아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어린 마리아는 도망다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상식과 합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막힌 말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믿은 처녀 마리아의 믿음이 인류 역사 최고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믿었다는 그 소녀 마리아의 믿음이 인류 역사 최고의 기적이다. 근데 그 기적의 주인공 아들이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 하늘의 천사가 선포되는데 아들 이름에 대해서는 요셉에게 천사가 말해줬어요. 야, 너는 지금 이해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억울할지 모르지만 네 아들이서 이름은 네가 줘줘야 된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요셉이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카이예요. 말라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어느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년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만큼은 다른 어느 대단한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얼마나 불안했을 텐데 넌 은혜 받았다. 평안을 찾아라.
천사가 요셉에게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이름 붙여야 될 아비의 사명이 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안하고 두렵고 혼돈된 상황에서 천사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에게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불안한 인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아기 예수는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못하도록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른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인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성가대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건 인간들의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간 엄마를 크리스마스에 보내달라고 산타에게 편지 보낸 아이에게 천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폭탄 소리 그치게 해달라는 팔레스타인 아이에게 천사가 나타나 도와줄 겁니다. 사람이 돕지 못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인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는 때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진 소식을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도전 역시 예수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나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웬만한 거 다른 곳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정의로운 일 하는 거 불교인들도 잘하고 유대인들도 잘하고 모슬럼들도 잘해요. 크리스천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잘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진 우리들인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생명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non-negotiable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지키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게 이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오늘까지 성령의 불을 밝혀주시고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것은 이 사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형제가 모두 목사였고 당시 세계 최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목사 공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만만해서 예수를 모르는 미개한 미 대륙의 원주민들을 회심시키게 선교하겠다고 사바나 조지아에 선교사로 왔다 갔지만 크게 실패를 합니다. 크게 실패를 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올더스게이트 회심의 사건이에요. 그날 웨슬리는 이렇게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에 썼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일을 설명하실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우리 감리교인들이 이 얘기를 많이 알아요. 웨슬레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됐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 even sinners like me, 그렇게 했어요.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사망과 죄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셨다. Assurance of faith. I have assurance of faith that my sins are forgiven.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던 고백의 사건이 진짜 중요한 건 가슴 뜨거워진 것보다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주님이 용서하셨다. 그 이후에 감리교 운동은 불일 듯 일어나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셨던 겁니다. 우리 죄 용서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하고 계속 죄에 짓눌리면 불행해요.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의 죄가. 평화가 불가능하고 기쁨, 행복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게 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어요. 인생의 불행, 허무, 혼돈, 방황, 이 모든 것이 죄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회개죠.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 능력 주시는 거는 그 능력으로 잃은 영혼 구원하고 아픈 자들 고치고 사탄막의 악한 영 물리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새벽기도 오는데 야, 참 복받았다, 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진짜 축복받은 인간이구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어렵고 힘들고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이 그렇게 힘든데 말할 사람도 없고 내가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고, 근데 우리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행복이구나. 이 자체가. 아빠,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면 얼마나 슬퍼요. 더 이상 내가 아빠, 엄마 불렀는데 그래 왜? 뭐 필요해? 대꾸해 주신 아버지, 엄마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 불행해요. 근데 아직 내 인생 문제가 다 해결하지 안 됐다고 해도 내가 아버지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난 행복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사실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늘에 간 엄마 보내주세요 편지 쓴 아이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지 몰라요. 나는 팔레스타인 아이도 모르지만 미국의 그 아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손자를 키우다 보니까 지 엄마가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 사택에 와서 유리창 바깥으로 계속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허드슨 come to grandpa 그러면 leave me alone 속상해서 지 엄마 출장 갔으니까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하늘에 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아이의 마음이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이유라도, 어떤 아이들이라도 불행하지 않도록 사실 저와 여러분이 천사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어려웠던, 암담하던, 특히 요셉의 입장을 보면 억울하던, 마리아에게는 두려웠던, 동네는 시끄러웠던 이 소식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외쳤어요. 잘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인간들이 불안해 있어요 지금. 근데 딱 한 분만 신이라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 넘어는 400년 동안 한마디 없으시다가 신이 나가지고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들판의 목자에게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올 거다. 이제 소망이 있다.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 신나시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하나님은 지금 신나가지고 다들 불안해 죽겠는데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아기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이 함께 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 이 축복 가운데 큰 축복이에요. 정말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 전인데 저한테 아주 기쁜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성탄 프로그램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4살, 5살쯤 되는 애가 둘이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잘 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시지만 애들이 뭐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쫑긋해갖고 말을 시켰더니 저를 봤다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저녁 방송을 봤는지 보다가 텔레비에 설교하는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예뻤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꼬마 둘이서 yes, 이뻤대요. 그래서 제가 더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하던? 그랬더니 yes, 그렇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 엄마 아빠보다 낫다 니들이 그랬어요. 네 엄마 아빠는 설교 고맙다는 말 하는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니들이 해주니 고맙다. 내가 니들이 해주니 고맙다. 목사님 잘했어. 애들이 칭찬해 주는데 진짜 기분이 얼마나. 아까 우리 이상재 목사 뭐 애들 인사 어쩌고 했잖아요. 인사 잘 안 해요 우리 교인들. 근데 아까 애들은 나보면 이래 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행여라도 우리 인생에서 이 기쁜 소식을 잃어버리셨으면 이 성탄절에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힘든 메시지, 겁나는 메시지, 아픈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들려요. 저는 많이 듣습니다.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도 많고. 어제
오후 시간인데 신기성 전도사가 제 방에 올라왔는데 좀 심각한 얼굴이에요. 늘 심각하지만 그냥 좀 심각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이 장로님이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멀쩡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그랬더니 또 이러길래 부인되는 권사님이 그래서 갑자기 또 그 부인 권사님 무슨 일이 났나. 저는 항상 불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불안해요. 난 항상. 더군다나 그 심각한 얼굴로니 신기성 전도사 그러니까 이게 또 권사님 무슨 일이 났나. 목사님 사택에 뭐 크리스마스 선물 가져오셨다고 거기서 뵙자고 그러더래. 아이고. 내가 그래서 권사님 뵙고 나서는 신전도사 앞으로 나한테 얘기할 때 제가 웃고 얘기해라. 나 진짜 가슴 저려 죽겠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소식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리는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평화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는, 구원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 이거 우리 선포하는 책임이 있죠.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에요. 배고픈 이웃들에게, 헐벗은 이웃들에게 사랑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를 기다리는 교인이 있을 것입니다. 커피 한잔하고 밥같이 먹는 거고 예수 사랑 나누는 것 대단한 선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작아도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들은 감사주일부터 성탄절 지나고 연말 지나고 연초 신년 기도회 할 때까지 심신이 피곤해요.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이때가 가장 감사하고 기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때니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벅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제도 교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교인 이야기를 회의 시간에 들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저분이 혼자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교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인을 모른 채 하실 분이 아니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은 왜 바빠요? 천사 역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의 침묵을 멈추시고, 이제 구원이 온다, 평화가 온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사실. 오늘 저녁 오후에 있을 성탄 축구 발표를 위해서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연습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고는 아이고 저 노인네들 저래가지고 저게 되겠나 하고 생각했어요. 뭐 노래도 부르고 율동하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 노인들이 어린아이가 돼갖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노인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이 계절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가자 지역 어린이 돕기 동전 모으기도 얼마나 모일지 난 몰라요.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의 헌금 동전을 담긴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여러분이 모아서 드린 헌금이 가자 지역이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애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에게 드릴 가장 좋은 선물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기는 에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소망,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죄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